주일날 설교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인간의 자아는 시간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 말은 시간이 인간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시간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죠. 환경이 인간 속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것은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걸 시간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해 뜰 때 해 뜨고, 달 뜰 때 달 뜨고, 별 뜰 때 별이 떠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아가 안정성을 얻습니다. 자아는 환경의 패턴에 같이 휩쓸려서 환경과 동일한 패턴이 될 때 자아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인간의 행복이란 주변의 패턴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병원에 가기 전에 행복은 병원에 안 가는 게 행복이죠. 일단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 병원이라는 환경에 제대로 맞춰 나갈 때 가장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 표준을 이게 행복이다 찾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리 자아가 주어지고 우리 자아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지점이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그 패턴대로 패턴에 맞춰 나가면 그 행복해 줄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이라고 했는데요. 이 패턴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리듬입니다. 삶의 리듬입니다. 삶의 리듬을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현대 물리학으로 표현한다면 에너지 파동에 함유되는 것.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패턴 리듬, 이 자아의 특징은 줏대가 없어요. 아무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있긴 있는데 그때 달라요.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줏대가 없고, 자아의 특징 줏대가 없고 그때 리듬 따라서 환경 따라서 바뀌면 되니까, 자아인께는 뭐가 없느냐 하면 자아인께는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자아인께는 진리는 골치 아파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제 옛날 패턴에서 나왔던 고집을 진리라고 하죠. 옛날 패턴. 남편은 하늘이다. 이거 뭡니까? 그 가부장적인 남편의 옛날 패턴이에요. 자기 옛날 자아가 있었던 환경에서 맞춰 나왔던 패턴을 지금 남자들이 총각제 가정에서 그런 패턴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내 패턴을 맞춰 나서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남편은 하늘이라고 배웠다 하면 그냥 밀어붙이니까, 거기서 뭐냐면 일단 신혼 초에 키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반에 키싸움,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키싸움 할 때 여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이거 일러가면 우리 이거 헤어져. 당신 패턴이 있다, 나도 내 패턴이 있다. 패턴을 서로 이게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안 되는데, 그때 가정이 이룰 수 있는 동력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는 그야말로 제로에서 나온 거예요. 패턴이 하나도 없고요. 애는 본능이 자기 환경이에요. 당연한 것은 애는 자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배짜라예요. 자기가 배고프다고 외치고 울음으로 외치고, 자기가 잠잘 때 잠자달라고 땡깡 부르는 거,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모든 것이 시간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모든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해도, 인간의 행복에 대한 추구, 그걸 욕구죠. 행복의 욕구를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까지나 어줍지 않은 유교 교훈이나 그러한 정치적 그 윤리 도덕으로서는 내 본능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북한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김정은한테 고개 숙이면 되니까. 그 패턴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행복할 수 있어요. 북한에도. 그래서 손예진도 북한에 사랑의 불치상이 결혼했잖아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버리면 됩니까? 진리라는 거, 이 정의라는 것을 버리면 돼요. 진리, 정의라는 것을 개나 줘버려라. 진리, 정의, 복음 이런 건 개나 줘버려라. 아이고,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뭐 진리, 복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가 진리, 복음 다 개나 줘버리면 돼요. 교회 자체가. 교회가 환경이에요. 예수님 성령 이거는 전부 다 그생 맞추고요. 그 외에는 교회라는 게 다른 의미는 없어요. 사실 주일날 설교 중에서 염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평소에 이제 강의로 보충해야죠. 바로 인간의 자아는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 하나님 보시기 알지요. 아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기를 공격하냐 하면 미래에서 과거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미래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 미래가 아니에요. 이 미래는 최후의 심판 사건입니다. 이 미래가 최후의 심판 사건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10장 안에서 주께서 다 이루었다 했죠. 요한복음 19장 30. 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더 이상 시간이 흐를 필요가 없다. 이 땅에 시간이 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원래 시간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와서 예수님 몸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몸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십자가 속에서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안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있을 때, 인간의 몸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있고 자기 아이가 생겨나면 인간의 몸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도 이 세상 안에 시간은 계속 작동되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이미 시간의 완료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 세상 안에 인간 시간은 앞으로 진전 안 하고 뭔가 진전한 것처럼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은 계속 작동되고 있다고 여기는 오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시간의 완료가 되어버린 이 땅에서 내 세월, 내 인생 이런 거예요. 제자리 뛰기 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러고 있다. 본인이 제자리 뛰기 했는데 그 세월, 그 인생 50년 사는 것, 40년 사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시편 39편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한 점이잖아요. 그냥 뛰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뛰는 거예요. 진리 없으니까 우리의 행복도 없습니다. 허무죠. 진리가 없는데 그냥 적응하는 거야.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그걸 진리를 논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미 시간의 완료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진리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몸 하나 있을 뿐이죠.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하면 예수의 몸과 우리 몸을 비교하는 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의 몸처럼 살았어. 이게 심판이에요. 너는 주기철 목사처럼 살았어. 아니, 심판은 왜 심판이 주님과 비교되느냐 하면 이 세상 안에 주님이 심판하신 주님이 선수로 뛰거든요. 이 세상 이 땅에 주께서 내가 할게, 내가 선수할게. 주님이 선수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거다. 십자가에서 손수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망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하고 다시 어디로 가면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네 나처럼 살았어. 네 나처럼 살았어. 그게 뭐냐 하면 최고의 심판의 순간입니다. 그게 미래예요. 이 미래가 미래로 흘러가는 우리 몸에 들어닥치게 됩니다. 딱 들어닥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참조로 해야 될 이 세상 이 땅의 환경 말고 다른 공간에 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 나 이렇게 해서 행복해야지, 이걸 나 진리를 얘기해야지, 복음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가정에 불화 없이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폐쇄적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소개하면서 앤트밀 이야기, 앤트밀 개미가 집단 자살하는 현상이죠. 그냥 뺑뺑이 돌리는데 이게 수십만 명, 수만이 구가 안 되는데 어떤 건 최고 둘레가 480m. 끝에 있는 개미가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30분. 나중에 탈진해서 다 죽어요.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이 오니까 뒤에 가는 거예요. 앞에 가면 죽는 것도 모르고 앞에 선배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선배는 더 선배, 선배는 더 선배. 이게 이 블랙홀처럼 죽음의 홀로 빠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개미 집단 자살 장면. 앤트밀 가는 겁니다. 앤트밀이라는 소용돌이, 개미의 소용돌이. 그러면 여기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페로몬이 마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은 없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래가 현재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미래가 현재를 온다는 말이 이거는 시간 구조 속에서 설명한 거고 성경에서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와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예요. 위에서. 마귀는 말합니다. 이 인간 세상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우리가 장악한 인간 세상에 끼어듭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마귀 귀신이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왜 끼어드느냐 말이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마귀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안에 주님이 상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러 왔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위에서는 이미 결정되고 만들기는 아래에서 마귀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여호와에서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에서 여호와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여호와와 이 여호와가 같은 여호와라고 생각했죠. 아론부터 백성들은. 근데 여호와 주님께서는 네 속에 가짜 여호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되면 주의 백성은 뭐냐? 주의 백성은 자신의 행복 그냥 사는 게 남는 거다. 예, 그것도 말씀 없이 사는 게 남는 거다. 말씀 없이 인생 끝내는 것이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무탈하게 탈 없이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마귀가 지배해도 그런 건 관심 없고 내 몸 하나 살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와서 우리 속에서 가짜 자아 있잖아요. 이걸 뽑아내버려. 끄집어내버린다. 끄집어내면 전에 있던 나는 건전하고 괜찮은 나가 되죠. 근데 끄집어낸 나는 뭐냐? 숫덩이에서 끄집어낸 죄인 그 자체로 끄집어낼 때 그 끄집어낸 이자가 바로 주께 만들어낸 구원된 천국의 백성입니다. 시커멓게 나오죠. 온통 죄인 중에 나는 의인을 구는 게 아니고 잘난 체 하는 인간 속에서 죄인 그 자체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끄집어내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제자들과 예수님 마지막 언약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게 있어요. 소유할 수 없지만 준 게 있어요. 예수님 찢겨진 살과 피. 특히 피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니까 어디서 나오겠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거죠. 포도나무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자신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에서 나온 그 피와 연결된 사람, 예수님의 흘린 피, 포도주 안에, 피 안에 들어있는 죽음을 죽은 자에서 끄집어냄으로써 이 방식으로서 우리 몸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흘린 피, 이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의 일부가 확정되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발악을 합니다. 어제 낯설게서 그 인간을 저항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콘도로 이치인에 대해서는 관절이 먼저 반응한다. 예.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면 내가 나의 의를 삭제하지 않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적응한 이 환경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내 몸이 갖고 싶은 것은 나의 의가 안 다치고 싶어요. 나의 깨끗함과 순수함이. 이게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자기 의가 반응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의로 어떤 사태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해요. 이번 일이 나의 의로움에 손상이 갈까 아니면 나를 더 의롭고 멋있고 참 깨끗하고 참 순결하게 일을 처리했네 이런 칭찬이 나한테 올까를 먼저 고려해서 그 일을 해석하는 겁니다. 뭘 먼저 생각했죠? 자기 의 먼저 생각합니다. 그걸 이미지, 자기 이미지 관리. 이것으로 지난 주일날 설교 요약을 마칩니다.